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면에 있습니다. 24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무더운 날 특히 오후 시간대 예배는 좀 졸리운 시간인데 줄지 않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누구나가 태어날 때 육체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성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죠. 태어날 때 누구나가 신생아로 태어나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딱 교회 오자마자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시도 신생아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걸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이야기는요, 뭔가 개혁한다거나 기존에 있던 것인데 뭔가를 이렇게 일부를 수정한다거나 고친다거나 개혁한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새롭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창조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종자가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그래서 영적인 신생아로 태어나서 그때로부터 이제 성장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건데요. 신생아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죠. 일단 신생아들에게는 과거라는 게 없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과거라는 게 있겠습니까? 그저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 무조건 그저 사랑스럽고 순수해 보이고 그에게 과거의 어떤 흔적이란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 그리스도인의 신생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생아란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인 걸 의미합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이제부터 그의 인생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기에게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아기는 스스로 자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걷지도 못합니다. 옷도 혼자 입지 못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란 거의
없습니다. 아니, 거의 어이가 아니라 없습니다. 그저 부모로부터 주는 것 받아먹고 또 부모의 돌봄으로 인해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신성화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가르쳐줘서 하나하나 배우고 또 누군가가 돌보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가는 것이죠. 아기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젖을 먹으며 자라가는 존재이죠. 처음부터 굉장히 고급스러운 산의 지미를 먹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저 어미가 알아서 그 수준에 맞는 먹을 걸 제공해 주는데 그게 바로 젖인 겁니다. 부드러운 것. 그와 더불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생아들도 마찬가지이죠. 신생아들도 어려운 이 세상살이 속에서 깊이 파헤쳐 들어가야지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먹을 수는 없죠. 심오한 것들을 또 먹을 수 있지는 또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신생아 역시도 그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젖을 사모하며 그 젖으로 자라가는 사람들이 신생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베드로가 등장하는데요. 이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 성경의 곳곳에 베드로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기술되어 있지요. 베드로는 특별히 그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에피소드가 많았던 제자들 가운데 특별한 제자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나중에 훗날 베드로서를 쓰게 되지요. 베드로서를 그가 썼던 베드로서의 베드로전서에는 그가 신생아의 그리스도인, 신생아 단계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가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손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한 데에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에게도 성장기 과정들이 있었죠. 성장기 과정에서 그에게도 신생아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쳐왔던 그 신생아 단계의 성장기, 성장 과정, 그걸 염두에 두고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읽는 그 수신자들에게 특히 영적인 신생아의 경우에 그리고 신생아들이 먹었던 신령한 젖이 얼마나 소중한 젖인지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당신의 공생애에 제자들에게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베드로도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제자라고 하면은 딱 제자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떠올리는 이미지가 12제자를 먼저 떠올립니다. 12제자. 그리고 또 한 이미지는 뭐냐면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은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제자라 하면 그런 사람들이 제자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을 전체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는 훈련된 사람,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한 단계에 이른 사람을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갓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그들을 모두를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혹은 손자들 가운데 군에 입대한 손자나 자녀가 있을 수 있겠는데, 군에 그가 입대하게 되면 그는 군복을 입고 이제 군인입니다. 그는 훈련소에서 훈련 기간을 받을지라도 그는 이미 군인입니다. 훈련 기간을 다 마치고 그가 군인이 될 만한 모든 훈련 과정을 통해 군인이 갖춰야 될 용맹이니 또 전술,
또 군사적 기술, 뭐 그런 것들을 다 훈련받고 난 후 아이즈리가 훈련을 받아서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고 난 후 그때부터 군인이라고 하지 않죠. 처음에 그가 입대하게 되면 그를 군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제자라 하는 그 제자들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훈련 과정을 다 마친 후 성숙하고 성장한 그 단계의 그리스도인을 제자라 하지 않고 이제 갓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제자라 하고 그는 제자로 하나님이 불러서 제자가 이제 훈련되어지고 성장해야 되는 그 과정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고 지도 훈련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을 불렀을 때에 그들은 처음 성장한 단계가 아니라 이제 신생아로부터 그들은 부름을 받아 이제 영적인 성장을 위해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그들에게는 이제 믿음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어떻게 자라가는지에 대한 그런 필요한 교훈들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 혹독한 훈련의 과정들로도 이끌어 가시곤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 그러한 한 생명이 자라가서 성장해서 나중에 그가 열매를 맺는 수준까지 이르르는 그 과정을 한 곡식을 두고 설명을 했는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다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일러준 바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자 훈련시키는 그 과정 속에 한복판에 놓여있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밤 4시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밤 4시면 새벽 3시로부터 6시 사이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전의 상황은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늦은 밤이 되었을 때에 제자들을 이제 긴급히 먼저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너희는 먼저 건너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당신은 뒤쫓아 가겠노라 하고 그는 홀로 계시며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시게 되거든요. 그렇게 보내고 난 후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가는 시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기도하러 가실 즈음에는 이제 좀 날이 어둑어둑해졌을 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제자들이 출발했을 당시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밝았을 때 출발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배를 타고 건너는 그 과정에서 벌써 이들은 새벽 3시 내지 6시를 그 배의 바다 한복판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깜짝 놀랄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유령이 등장한 거죠.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자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핵심 인물로 등장하고 오늘 사건에서 중심 인물로 집중 조명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라면 생각지도 못하는 말을 딱 내뱉게 됩니다. 말 주시려든 나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여러분 같았으면은 갑자기 배를 타고 가는데 깜깜한 이제 칠카트 어두운 그런 밤입니다. 새벽 6시 정도 됐으면은 해가 좀 떠오를 무렵 약간 좀 날이 이제 밝아오던 그 시점 되었을 수도 있겠죠. 어렴풋이 바다 위에 어떤 실체를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가 예수님이라고 누가 처음부터 생각했겠습니까? 딱 실체가 등장하는 순간 깜짝 놀라죠. 유령인 듯 그렇게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같았으면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다, 예수님인 줄 알았다 그러면 첫 마디가 만일 주시어든 나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얘기하셨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말을 베드로는 했던 겁니다.
도대체 베드로는 무슨 마음을 먹고 이 일을 시작을 했을까 하는 질문을 한번 우리가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에 대한 선입견이 있죠. 베드로는 좀 평가절하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좀 경솔한 인물로 등장하죠. 충동적인 인물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물 위로 오라하소서, 그러다가 오라 하니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내리잖아요. 그리고 물 위를 걷다가 빠져들잖아요. 빠져들 걸 왜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니?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베드로는 참 경솔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너무 충동적인 거 아니야? 보자마자 오라 한다 라는 건 좀 충동적인 그의 성향이 잘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해 놓고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실체를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절하합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흠잡을 만한 모습들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도마가 한번 흠잡힐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나를 믿도록 당신의 손, 옆구리, 창의 자국을 나로 만져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그런 요구를 보면서 도마는, 또 의심 많은 도마로 우리에게 낙인 찍힌 인물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허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렇게 눈에 두드러지는 그런 허물들이 비춰지지 않는 그 이유로 인해서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 흠잡을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우리가 그렇게 뭐라 하지 않는데, 특별히 베드로에 대해서는 우리는 부정적인 인식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다른 제자의 차이는 뭐냐면, 베드로는 어떤 새로운 도전을 시도했던 사람이고 다른 제자들은 특별한 도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특별한 실수들이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잘못하더라도 제자들은 함께 무리지어 잘못을 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서 특출나게 개별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잘못들은 성경에서 우리가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이라는 상황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에게는 그런 도전이 있었던 거죠. 다른 제자들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라는 게 발생하지 않았고, 베드로는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발견된 겁니다. 오늘 상황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무리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시고서 나로 물 위로 오라하소서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그가 제자로서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영적 신생아의 아주 바람직한 유형 가운데 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걷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걷고 있는 이상 예수님 말씀하시면 뭐든 된다고 믿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주님 말씀하시면 나도 물 위로 좀 걸어가서 주님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요구는 어찌 보면 신생아로서의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께 요청한 믿음의 행동이라고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을 가졌긴 했지만 결국은 그가 실패를 하게 되죠.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신생아들도 있고 또 유년기 아이들도 있고 청소년, 청년, 또 장년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에 있어서도 영적 신생아의 믿음이 있고 유년기의 믿음이 있고 청소년, 청년, 그리고 성장한 성인의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는 다 신앙 연륜하고 꼭 비례하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순간에 교회에 오자마자 그가 성년에 이르는 그런 신앙으로 껑충 뛰어 오르는 것은 아니죠. 제가 볼 때 운주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 이 몇몇 한국교회 몇몇 교회들을 보면 신생아의
이미 벗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생아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신 교회들을 만나게 됩니다. 신생아의 자리를 이제 좀 비워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여전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고 난 후에 아기가 자라고 나서 이제 젖을 뗄 때에 성경에 보면 이삭이 젖을 떼던 그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했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21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바람을 좀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교회 오셔서 신생아의 단계를 지났는데 벌써 이제 젖을 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젖을 물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 원치 않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젖을 뗄 때가 됐으면 젖을 떼고 이제 성장기를 더 이제 거쳐 성장하기를 하나님 또한 바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부 교회는 그렇지 않은 성도님들이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전히 젖병을 쥐고 있어서 신생아들에게 젖병을 넘겨줘야 되는데 넘겨줄 젖병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만나게 되고, 여전히 즉 아장아장 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걸을 줄 모른다 하고 침대에 그냥 의존해 있는 그런 신생아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성도님들도 한국의 몇몇 교회들 안에는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은 언제 성장하게 되느냐면 우리의 삶의 실제와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디모데전서 6장이나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에도 믿음을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저 평화로운 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타고 있는 인생에게서는 믿음이란 걸 경험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배를 타고 가는 그가 바다의 풍랑을 만나게 될 때에 그 순간 우리는 믿음이라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고 또 믿음의 성장의 과정으로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지금 현재 제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바로 주님이 제자들의 믿음의 성장을 바라시는 상황이신 겁니다. 요한 웨슬레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귀가 교회에 믿음 대신에 정말 믿음하고 아주 꼭 닮은 믿음 같은 것이라 하는 대용품을 만들어줬다. 그것이 뭐냐 했더니 그것 중에 한 가지가 지적 동의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게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동의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안에서 그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24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제자들은 지금 배에 머물러 있죠. 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배는 평상시라면 그 배는 제자들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항해하는 입장에서 배는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하나의 도구의 역할을 하죠. 그리고 주변에 지금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이 풍랑은 불안한 주변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풍랑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타고 있는 그 배는 더 이상 제자들에게 있어서 안전한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그 배로 풍랑의 불안의 상황이 배까지 들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이치는 그 물로 인해서 배에 물이 차고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엄습해 오는 그 불안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배에 타고 있다고 하더라도 배에서 그들이 안전한 상황은 아닌 거거든요. 배에 탄 그 제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던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아마 수시간 아마 그 풍랑과 싸움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상황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상황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풍랑이는 바다를 항해하는 상황과 아주 비슷하죠. 우리는 매일 흔들립니다. 상황으로 인해서 매일 흔들리고 그로 인해서 배에 탄 제자들처럼 멀미를 하게 됩니다. 머리가 아프고 속에 울렁증들이 있죠.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배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배는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풍랑으로부터 그를 더 이상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뱃속에 있어야 돼. 배에 있어야 돼. 배에 있어야 돼. 마태복음 8장에서 이미 제자들은 풍랑이는 바다의 위험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에서도 그들은 속수무책이었던 상황이었지만 주무시던 주님을 깨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랑을 잔잔케 하는 그런 경험을 한 차례 겪었습니다. 배에서 동동 구르고 있는 그 제자들, 그들로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제자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결치는 바다 위로 걸어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에게서 어떤 희망을 발견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배 밖으로 나올 용기가 없습니다. 이미 마음은 알죠.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문제 해결자라는 걸 마음으로 알고 머리로는 동의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실천도, 어떤 믿음의 요청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때론 그렇습니다. 믿음을 마치 지적인 동의로, 마음의 동의로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은 배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일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외부의 환경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흔들리는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까지 함께 덩달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은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새로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하나의 주문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주문이 뭐냐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낙관적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인생 뭐 있냐, 그냥 즐기면서 하는 것이지 괜히 이 주변 상황으로 인해서 네 마음마저 흔들릴 필요가 뭐가 있니? 그저 무시하고 네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좋은 거야. 그렇게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그런 주문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그렇게 주문해요. 괜찮겠지, 괜찮아질 거야.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는지 모릅니다. 배에 타서 괜찮아, 금방 찾아들 거야, 괜찮아질 거야. 어차피 뭐 이럴 사건은 벌어진 거고 우리는 배에 지금 타 있는 상황인데 이 위험 상황은 내가 통제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왕이면 불안할 게 아니라 그냥 이 상황을 우리가 즐기지. 오히려 흔들리는 이 배 위에서 우리 몸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흔들리는 이 리듬을 타면서 이왕 춤추는 게 더 낫지 않겠어? 그렇게 제자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죠.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의 답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셔가지고 이제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할까?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잘했어. 내가 없어도 참 잘하는데, 잘했어. 그렇게 예수님은 과연 이야기하실까라는 겁니다. 내가 없어도 잘하는구나. 더 이상 내가 너희 곁에 없어도 되겠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칭찬하실까?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뛰어내리는데 자기의 확신과 용기로 뛰어내리는 모습을 보고서 또 잘했어. 내가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잘하는 걸? 너는 이제 혼자 홀로서기 할 수 있을 것 같아. 주님 칭찬하셨을까? 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상황을 만나고 나서 믿음 있는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신생아이지만 순수하게 주님이 오라 그러면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은, 주님의 말씀이면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저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리고 주님은 오라 하시니 그때야 그는 뛰어내려 물 위를 걸어가게 된 것이죠. 그는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아직 이게 젖된 신생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죠. 걸음마를 이제 배우는 아기가 걷다가 작은 돌부리에도 넘어지기 일쑤죠. 베드로 역시도 조금 걷다가 바람을 보는 순간에 쑥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확신이라는 것이 믿을 것 못 되는 거구나. 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두려워할 거 못 되는 거구나. 왜죠? 세상 두려워한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어떤 확신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 믿고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삶이구나. 예수님의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풍랑 위에서도 그분은 아무런 흔들림 없이 그냥 서 계셨거든요. 유일하게 그 세상의 흉흉한 풍랑 상황에서 아무런 위험도 느끼고 있지 않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셨던 겁니다. 배에 타인 제자들도 무리를 뛰어내렸지만 바람 위에서 흔들려 버리는 베드로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안전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피난처라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신뢰를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거든요. 위험이.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주변 상황으로 인해서 당신이 그 위협을 당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사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겪었지만, 그리고 끝내 그분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잡혀가는 그 순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사건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한 가지 알려주십니까?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그것을 어떻게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여 12형 되다는 천사를 구하여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없을 거라고 너희는 생각하느냐. 이 상황은 하나님의 허락한 상황이기에, 그리고 내가 받아들인 상황이기에 일어나는 것이지, 그들이 내가 받아들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 아니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세상에 당신의 공생의 삶을 사시고 세상에 존재하시는 동안 예수님은 절대 세상으로부터 흔들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흔들리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주변 장치들은 덩달아 흔들리는 상황을 경험하지만 예수님 당신만큼은 흔들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를 성경의 다른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대답을 하죠.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이 순간 그 마음 가운데, 신생아의 그 마음 가운데 주신 감동 따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이 칭찬하죠. 바위나 심하나 내가 거기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지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감당치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름은 페트로스라 해서, 베드로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은 흔들리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반석은 페트라라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을 의미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흔들렸죠. 말씀에 의지하고 뛰어들었는데 가다가 그는 흔들렸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반석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언젠가 잘 성장하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 무너진 상황들을 겪게 되고 어느 순간 흔들리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베드로가 페트로스, 흔들리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런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흔들리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세운다고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첫 걸음은 말씀에 의지하고
페트라 반석 위에 그의 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걸을 수 있었답니다. 그러나 그가 페트로스, 자기 흔들리는 믿음에 의지할 때 그는 빠져들어간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의지하게 되는 순간에 어느 순간 우리는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믿음이 아니라 첫 발을 내딛던 베드로가 내딛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은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자 성경은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의 인생이나 저의 인생이나 마냥 제자들이 탄 배와 같이 바다의 풍랑과 함께 흔들리는 그런 인생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오늘 말씀은 주님이 타시자 바람이 그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인생을 살지만 그 흔들리는 인생을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세상의 흔들림에 함께 요동하거나 흔들리는 것이 아닌 말씀이 안전한, 흔들릴 수 없는 반석인 그 위에 서 있는 우리의 인생 일대야 비로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인생을 사실 겁니다.